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네?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제가 휴가 때 다른 교단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을 우리 장로교보다 좀 더 중요시하고 촛불 점화로 예배를 시작하고 매주 성찬식을 하는 등 조금은 색다른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식당에서 페북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한 성도분이 오셔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처음 온 것 같은데 혼자 있으니 친절하게 말씀을 건네신 것이죠. 인사를 나누고 소개를 하면서 예장 통합의 한 교회의 전도사이고 휴가 중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약간은 마음을 실족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교가 한국에서야 제일 크게 부흥한 교단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군소교단에 속합니다. 그 교단은 한국에서는 군소교단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땐 개신교회에서 장자교단이라고 할 만큼 큽니다. 물론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분은 본인의 교단과 장로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과 교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볼 수 있듯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라는 문화가 발동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지나치면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그분의 교회를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 말실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문제로 시작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자기 그룹에 속하지 못한 자가 길거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있었으니까 제자인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금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로얄티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권한과 이름의 사용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분노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어렵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께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를 따르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상황과 연결해 볼까요? 우리 망우교회 이름을 다른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간판을 걸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들어가서 호통치지 않을까요? 당신이 뭔데 망우교회 이름을 마음대로 쓰냐며 호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름인데 쓰냐고 호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교회나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수록 높을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들이 감히 우리들과 같은 척을 할 수 있는가? 당신들이 감히 우리와 같은 류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분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한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자신들의 모욕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 비방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게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제자의 그룹에 속하지도 못했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함께 고생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지나가는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한과 제자들의 말이 무색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독점이라도 하고 싶은 제자들을 바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있는 권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권능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참 제자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주님을 따르는 열심이 특심일수록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제자라는 로얄티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만 누리는 특별한 혜택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에게만 입장권이 있어서 그 권한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는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열려져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포용성입니다. 넓은 하나님의 마음, 넓은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대감을 나눌 수 있는 것, 물 한 그릇을 얼떨결에 나누는 작은 손길 속에서도 주 안에서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이런 포용적인 관점은 바로 다음 절인 42절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것을 금하였던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기보다는 도리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엄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괜찮은 일이고, 그것을 금했던 요한에게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다는 이유로 바다에 던져질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강력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자인 요한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옥이란 어마어마한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에게는 넓게 열려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제자들에게는 닫힌 엄격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손이 범죄하는 한 손을 찍어버리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야 겨우 그들에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 그가 손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고려도 없습니다. 제자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융통성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누가 감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물 한 잔만으로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넓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작은 자를 실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닫혀지는 그런 나라라면, 그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누가 감히 제자의 길에 나서겠습니까? 왜 주님은 유독 제자들에게만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문맥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는 크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닫혀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설렁설렁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복이나 구하는 혹은 저급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처럼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라가려는 진정한 제자도를 세우려는 우리들에게는 정작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면서 너에게는 이것이 부족하다. 눈을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가 높은 뜻을 세우며 제자로서 노력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향하여는 넓게 열려져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엄격하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말씀 자체를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진정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물을 한 그릇 나누어 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를 얻는 것이 훨씬 쉬울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저 세상의 종교인들이나 이단들이나 막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는 주님의 의지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애타고 간절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 없다.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마지막 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포용성과 엄격성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맺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권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던 상황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더 잘난 사람인가, 누가 더 순위가 높은가 하는 것으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앉히시고서는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꼴찌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큰가를 놓고 다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화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제자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헌신된 제자가 있을 것이고, 조금은 부족한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서로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큰 자인 자를 겨루기 이전에 서로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를 영접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보내신 이를 영접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영접의 방법, 그 화목의 방법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는 혹독한 기준을 적용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포용적인 넓은 마음으로 대하라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경쟁하며 자라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영접하며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화목을 이루게 되는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넓은 포용성과 그리고 엄격성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무한히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엄격하게 돌아보며 반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등부에 새 친구가 한 명이 왔습니다. 그 학생은 새로 부임하신 관리 집사님 딸로 다른 곳에서 살다가 아빠의 이직 때문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알고 지내던 친구가 중등부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와 담임 선생님은 같은 학년의 친구들에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대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지내온 중2 여학생들의 틈새로 그 아이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더니 예배도 늦게 나오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곧장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은 많지만 친구가 없어 어색한 분반 공부 시간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옛날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사춘기 소녀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비단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며 친하게 지낼 수도 없거니와 성향에 따라 맞는 이들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너무 높아 다른 이들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까지도 민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의미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마지막에 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을 가지고 함께 하라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는 식사를 하러 함께 모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잘 내는 제자도 있었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도 있었고,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도 있고, 주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온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하는 그 자리, 성찬을 나누는 그 자리, 하나가 되는 그 자리, 주님께서 바로 원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에 자신에게는 너무나 느슨한 기준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러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SNS 영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회의 희망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2018년 여름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기상청은 국민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일교회를 통해 연일 뉴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고 내륙을 통과할 때 기상청에서 말했던 것과 달리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상청 예보에 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바뀌는 태풍의 진로와 세력을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예보하겠습니까? 태풍 대비를 잘해 피해가 없으면 그곳으로 감사하게 지나가면
될 일이지, 만약 그렇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아서 태풍의 피해를 입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일 아닌가요? 정말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참 관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넓게 열려 있고,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 옆에 연자맷돌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며 이 사회를 희망으로 바꾸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만들게 되는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상대를 넓은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로 포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관계도 그러합니다. 직장에서도 관계도 또한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바다에 던져 빠지는 것이 낫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고 그 엄중한 칼날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름답고 멋지게 빚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는 하늘보다 넓게 포용하고 나에게는 바늘귀처럼 좁고 엄격하게 대하며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소서. 먼저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